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그래도 아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설교를 똑같이 한다면 무엇하러 그거 하고 있어요? 그죠? 시대가 지나간 거, 저 옛날 거, 그거나 우려먹고 있다면 무엇하러 그거 하고 있냐고요. 세상에 할 일이 그렇게 없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닌 겁니다.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해야 그것이 예언인데,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것은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은 성경에 예언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언을 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언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이외에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찾고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이 시대를 향해서 증거한다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늘의 징조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이 시대에 그야말로 시대적인 예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예언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외쳤잖아요. 그 독수리가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화를 말해야 그가 예언자예요. 근데 이제 아쉽다고 할까요? 아니면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면 막연하게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 뭐 그런 뭔가가 있나 보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거짓 선지자 하면 이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는 무슨 막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그냥 이단 사람들이 자기네 교주를 쫓아다니고 교주를 신봉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아시지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10월 27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환난을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미칠 노릇이죠. 환장할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의조차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환난이 올 때, 환난이 이제 가까이 접근하면 환난이 무엇이고 환난이 어떻게 오며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그가 정상적인 설교자예요. 또 심판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인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위대한 것은요. 홍수의 환난을 예고하고 홍수의 심판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다가올 환난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알려주고 끝났다면 그것도 문제가 커요. 그죠? 알았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알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죠. 거기가 방주가 피난처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올 때 방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사람들에게 심판이 무엇이고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준 것이 노아였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설계도를 머릿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주 짓는 설계도를 노아의 머릿속에다가 딱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방법대로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첨단 장비가 있어가지고 전기톱도 있고 말이죠. 무슨 뭐 예초기도 있고 뭐 중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그 3층짜리 방주를 요즘 짓는다면 100년씩 이렇게 안 걸리지 않겠어요? 요 옆에 그동안에 없던 건물 이제 골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4층짜리. 그거 터닫고 짓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뭐 뚝딱뚝딱 목수들이 와서 뭐 이렇게 틀 짜놓고 그러면 이제 철근하는 사람들은 철근 다 배치하고 묶어주고 그리고는 좀 있으면 이제 레미콘이 와가지고 펌프카로 딱 끌어올려서 레미콘 작업하니까 한층 딱 끝나는 거예요. 4층 올라가는데 2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한 번 집 지려면 세멘트 사다가 그것을 다 비벼가지고 찔통 짊어지고 그것을 그냥 낑낑거리고 사람이 다 올라다녔는데 지금은 뭐 기계가 다 와서 크레인으로 다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노아가 그 일을 진행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맨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맨손으로. 그러니 얼마나 그 기간이 고달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 속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나는 명령과 예언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겁니다. 다 완성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노아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2쌍, 7쌍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생명체를 다 보존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은 노아의 8식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다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 짓게 하고 다 나머지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혈통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노아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아마 저는 노아 이상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질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를 볼수록 참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대환란과 심판 이것은 거의 뭐 시차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환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시차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긴 시간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환란에 대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까지도 준비했던 것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일어났던 그 일 이상으로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그리고 7대접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7대접 심판이 같이 거의 동시적으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을 이겨야 심판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환란을 무엇으로 이겨요? 아는 것으로 이기잖아요. 환란이 뭔지 알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환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소돔성 일도 마찬가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10명이 없었다니. 그런데 그 소돔성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냐? 조카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면 거기에서 그냥 다 화장당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조카를 살려내지요.
정말 그 아슬아슬하게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거죠. 거기서. 근데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 덕택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냥 이제 롯 가족 건져냈는데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가다가 수행해 가다가 의심이 들어서 뒤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그동안도 다양한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부터 아버지의 그 계시록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저도 어리니까 군대 가기 전에야 뭐 젊은 혈기에 그냥 친구 좋아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뭐 여름이면 집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니 참석하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 나름대로 저에게 느껴지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에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를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밭에 감춰진 것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굴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추를 하든지 뭐 어떻게 가지고 발굴을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빛나게 돋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이렇게 묻혀져 있었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발굴해서 드러내자 이겁니다. 나타내자 이겁니다.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설계도 하나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만 결국은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가 한 큰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진 보화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서 나타내드리자 이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일을 정말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들이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모세가 바로 왕과 싸우고 거기서 이기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힘들게 하다가 광야로 데리고 나왔으면 모세한테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를 그냥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냥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인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신분 상승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모세에 의해서 건진받았고 거기서 구출되었다면 모세한테 정말 감사하고 모세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면서 가야 하는데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잘해주면 그때뿐이고. 왜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라 그래요. 영적인 단계도 어린아이라 그래요. 세상도 어린애들은 잘해주면 좋다고 헤헤거리다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삐져가지고 말이죠. 울고 뒤집어지고 난리 피우듯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는 거기 변화가 심한 거예요. 이때는 헤헤거리고 좋다 그러다가 상황이 살짝 바뀌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의 초창기 영적 상태였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게 좀 진득한 맛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우직하게 참고 기다리는 맛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그냥 간사해가지고 요랬다 저랬다고 금방 어떤 감정의 변화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 있으면 절대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제물들의 특징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제물이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순종할 줄 아는 동물들이고 자기 이 고집이라든가 자기 괴팍한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순종인 그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따라갈 때 광야를 무사히 이기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나타내고 그러면요. 출애굽했어도 가나안은 없어요. 광야가 끝이에요. 그건 출애굽 하나만 하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쓰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구약에 맞는 사람을 쓰셨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은 그때 맞는 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쓰셨는가? 그건 이제 그 시대가 끝나면서 그 법은 폐지된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시작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접촉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말씀하시고 접촉하다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부르시는 방법이나 양상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사리 이제 10월달 진리축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투철하다면 하나님은 먼저 그 생각을 가진 그의 영을 깨우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지피셔서 군불을 지피듯이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지피셔서 시대에 맞는 종으로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 잘난 맛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띠띠빵빵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자 이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이 늙은 나를 쓰시겠어? 이렇게 스스로 체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80살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80살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불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피어오르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요. 여기 80 넘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 표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미숙한 사람은 안 써요.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안 쓰셔요. 근데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쓰세요. 그러면 연세가 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그 성숙했다고 하는 또 다른 표시잖아요, 그게. 물론 뭐 치매가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연세가 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 경험과 신앙 연륜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농축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좀 잘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쓰실 때 청소년 이하는 안 쓰실 거고요. 왜냐? 아직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치우쳐 있어요. 아무리 방방 뜨고 은혜 받은 것처럼 해도 저도 그 시절 다 거쳐왔고 제 주변에서 청소년 시절에 은혜 받고 방방 뜨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다 보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거죠. 사람은 이 가슴,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감성적인 부분을 이성적인 부분, 머리가 가슴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적인 부분이 감성적인 부분을 통제해야 그의 행동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서 나타나는데 감정이 앞서고 이성이 전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오히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가슴, 정적인 부분, 행동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고 다듬어질 때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요. 치우치지 말고 사람은 되게 감정적인 것에 치우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가슴으로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감정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머리와 가슴이 균형을 이루면,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머리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같이 뜨거워지면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다듬어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연세 드신 분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이는 안 쓰시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쓰셨고 또 갈렙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쓰셨던 것이고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이 받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나이 먹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온전한 정신과 감정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80이든 85세든 90세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80대신 분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후로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나이를 거꾸로 먹을 일은 없잖아요. 이제 15살로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을 현재대로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더 이렇게 충전시키면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기 에스겔 골짜기는 아마 이제 해골 골짜기니까 사람이 죽으면 갖다가 이제 버리면 거기서 그냥 썩고 해서 살점은 다 없어지고 뼈다귀들만 이제 나뒹구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송장을 갖다 버려서 살은 다 썩어 없어졌고 뼈다귀만 남아 있다면 이게 누구 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뼈다귀마다가 이름을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의 영으로 임하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스스로 짝을 찾아요. 자기 뼈. 손가락 뼈는 아목의 뼈였는데 그 서로가 다 뼈 마디 관절, 사람 몸에 200 몇 개 마디가 있잖아요. 그거가 다 제 짝을 찾아가지고 온전히 그리고 거기에 혈관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가죽이 입혀져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죽어서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땅속에다가 매장하면은 부활체로 나타날 수 있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해가지고 가루를 뿌리면 부활을 못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물론 그때는 화장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성경의 문화는 화장 문화가 아니라 매장 문화죠. 아브라함도 매장했고. 그러니까 성경의 문화는 매장 문화인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은 매장하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사회 제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가 이제 매장을 하면 너무 국토를 많이 차지하니까 간단하게 화장해서 요만하게 병에다 담아가지고 쬐깐하게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묻어버리는 이 상태,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성경은 매장 문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순인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생기가 불현듯 호련히 그에게 들어가서 살리고 소생시키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자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옵니다. 율법책, 기념책, 심판책, 여호와의 책, 생명책, 작은 책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기념책으로 나오잖아요. 기념책. 자, 그러면 계시록에 작은 책이 나오는데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적어서 작은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다른 이름으로 작은 책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아니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나 있어요. 그렇게 분량이 작은 책 아닙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열 몇 장 되는 책도 있고 한 장 있는 책도 있어요. 한 장. 그런데 계시록은 22장이나 되는데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은 부피나 분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계시록의 또 다른 이름이 작은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통의 책들은 거의가 우리가 뭐 마태복음이든 뭐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책들은 거기에 써진 내용을 읽는 것이 목적이에요.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식을 간접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이 목적인데 작은 책은요, 유일하게 작은 책은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읽는 게 아니라, 뭐 읽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먹어버리라고 한 것을 볼 때 작은 책은요, 반드시 먹어야 될 책이에요. 읽는 것은 눈으로 읽어요.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은 입으로 들어가서 내 창작 속에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귀동냥하듯이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누가 잘하면 여기 기똥차요. 여기도 잘해. 그래가지고 찔끔찔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동냥해서 계시록을 어깨너머로 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시록은요, 직접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내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송두리째 있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어지면 나도 말씀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앞장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말라기는 특별한 소유라고 그랬지만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18절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여기에 보면은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념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념이 될 만한 이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기념이 될 만한 일, 기념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책인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떤 일에 기념이 될 만한 일을 해서 이렇게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할까 생각해 보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과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노아가 방주를 건설했듯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서 추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이 특별한 소유로서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세 가지 혜택. 이름이 기념책에 농명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 특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혜택은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혜택은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하시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세 번째 혜택은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부모가 아들,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들을 그렇게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계급도 없는데 그냥 제일 높다 그러죠. 아무런 계급도 없는데 상전이에요, 자식은.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동네에 자식이 뭐 10명이 있었대나 그런 사람인데, 이 자식은 많고 또 논밭이 없으면 옛날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자식 하나 둘 정도는 남의 집에 양자로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 자식이 없는 부잣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식은 없고 이 집 사람들이 저 가난한데 식구들은 많고 사람들을 보니 성품도 좋고 착하고 하니까 이보게 자네 그렇게 자식 버글버글하게 있고 그러느니 우리 집에 양자로 하나 보내주게. 그럼 내가 잘 키우겠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알겠노라고 냉큼 대답을 해놓고 그날부터 이제 밤에 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나? 10놈이나 되는데 10놈 중에 누구를 보내야 되니까 보낼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내려고 하니 이건 장남이고, 큰딸을 보내려니까 이건 장녀예요. 이거는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엄마 노릇을 잘하고 있으니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또 뭐 셋째를 보내려니 이게 걸리고 넷째를 보내려니 저게 걸리고, 그래서 밤새도록 누구를 보낼까 고민했는데 보낼 자식이 없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기념책에 기록하는 사람들을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약속인 겁니다. 이 말씀도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설명은 뒤로 하고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특별한 소유.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말인데, 특별한 소유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누구인가? 첫째,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다 이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지명하신 종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셔요. 물 가운데로 통과하든 불 가운데로 지나가든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2020년도 10월 27일인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맞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특별한 일을 이루실 때는 특별하게 지명해서 부르시는 종들이 있었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끝까지 부르신 분들을 위해서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방주 짓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히브리 민족을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나 했으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다 하니까. 그러면 그 모세의 기적적인 능력을 다 광야에서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틈나는 대로 주입시켰을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다. 광야는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이 있는지 아이성이 있는지 이런 건 몰라요. 다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려준 거예요.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을 이끌고 갔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고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만들었고 목마를 때 어떻게 물을 나게 했고 메추라기가 어떻게 임했고 만나가 어떻게 내렸고 이 과정 하나하나 볼 때 모세 없이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실 거 제자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도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까 그거 기대한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운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던 일이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 하늘로 가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시대.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매달려 계신데 이제나 뛰어내리실려나 저제나 뛰어내리실려나 예수님이 언제 뛰어내리실려나 그러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꼴까닥하고 운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진행해서 모세의 일이 여호수아에게로 바톤 타치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성령과 교회로 이관되어지면서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하실 때보다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으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신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을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다윗을 볼 때마다 역대기에 나오는 또는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흥분이 돼요. 야, 다윗.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계시록 5장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오시더라 그거.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도 요한이 그냥 계시록을 받아 적는데 임봉한 것을 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임봉한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울지 말아라. 임봉할 뗄 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봉하셨던 것을 이제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거지, 사람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계시록 절대 열지 못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임봉한 것을 첫째인 떼시고 둘째인 떼시고 셋째인 떼시고 그러면서 7인으로 봉했던 것을 하나님이 떼시고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열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갈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시니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일에 등불로 부르셨어요. 등불로. 세례 요한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 계시를 기록해서 후대에 알리도록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될 일을 미리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봉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그것을 기록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지명하고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그 일을
완성해서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일은 내가 아무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누구를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투철한데 결국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순간에 망한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다 타 죽어요. 화장당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있으니까 그건 뭐 근처만 가도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끄슬르지 않고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입으로 그대로 그 불 속에서 춤을 추고 3명을 집어던졌는데 1명이어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4명이서 불꽃 속을 다니고 있으니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종들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명하신 종들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라고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물질을 그에게 보내주신다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큰 것으로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기 폼 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물질을 줬을 때 자기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쓸 건가를 하나님은 먼저 확인하십니다. 물질관을 하나님은 확인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줬더니 자기가 자기 생색내고 자기 폼 잡고 다니는데 다 써버린다.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이 막바지인데 지금. 그래서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물질관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준비와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줬더니 일부는 빼돌리고 일부만 가지고 쓸 사람이냐 요거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진리의 복음을 나르는 수레로서 물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작년 6월 달부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그 애국운동에 선봉에 서가지고 나라를 살리자 이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가 추진한 것이 뭐냐면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잖아요. 거대한 교황청. 거기는 하나의 국가와 똑같아요. 교황청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25%가 기독교인, 그분의 입장에서예요. 25%가 기독교인이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기독교가 대한민국 전체에 다 확산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커졌는데 이거 기독교를 대변할 만한 변변한 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낸 게 뭐예요? 로마 교황청을 능가할 만한 기독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가 집회를 이끌면서 모금해달라. 한국 기독교가 1인당 10,000원씩만 헌금하면 그거 짓고도 남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고 그 취지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동참을 하고 거기 이제 참여한다고 작정도 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한국 사람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연세가 86살이나 되신, 86세나 되신 이 할머니가 그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브라질에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것을 다 듣고는 그분의 하는 내용이 좋고 취지가 옳으니까 열심히 응원을 하다가 올해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하니까 그 전에 브라질에서 86세 된 할머니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한국 오는데 비행기를 36시간을 탄대요. 건강한 사람들도 지겨워가지고 말이죠. 몸살 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브라질에서도 굉장히 부자예요. 서울에도 빌딩이 있고. 근데 전광훈 목사님이 기독청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니까 그 할머니가 나도 기독청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헌금하겠다고 몇억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몇억 원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광훈 목사님을 칭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땅에서도 하물며 기독청 정도를 짓는 일에도 감동을 받은 분들이 앞장서서 몇억 원씩 뭐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은 뭐 10억을 내놓는다 그랬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목적이 분명하니까 돈 아깝지 않게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지막 한 일의 역사를 이루고 천년 왕국을 완성하는 그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필요한 사람을 그때 보내셔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에 협력하도록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브라질에 이민을 가신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청 짓는데 몇억 헌금하신 분이 우리가 주장하는 목적도 오르니까 그 할머니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헌금해주는 이것 말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셔가지고 물 붓듯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뭔가 좀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도 그래도 참 그때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어렵사리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야,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물질의 형통함을 받고 싶다면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그 후속타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저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앞뒤 계산할 것 없이 투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7영을 받은 종이다 이겁니다. 특별한 소유. 여기서 7영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일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7영은 맨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지만 7영으로 구분한 이것은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4,000명에게 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7영의 역사입니다. 자, 7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계시록 4장 5절에 7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등불로 표현했을 때는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어둡게 할 때 7등불로 밝혀서 흑암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7등불이에요. 두 번째로 계시록 5장 6절에는 7뿔로서 나옵니다. 7뿔 또는 7눈, 7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7영을 설명하고 있어요. 5장 6절에서는 그럼 7뿔은 뭐냐면 뿔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제압하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이런 것을 7뿔로 다 제압한다는 거예요. 7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7뿔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제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7눈인데 7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7눈입니다. 7영으로 나오는데 7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7등불, 7뿔, 7눈, 7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7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7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7영이 남은 영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남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남은 양식을 먹어야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이 인치신 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종이다. 그래서 지명하신 종, 그다음 7영을 받은 종,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치신 종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참감남나무, 뭐 돌감남나무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은 계시록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방인 시대를, 은혜 시대를 끝내실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온 이후로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시대를 코로나로 끝내셨구나. 왜냐? 보게 해줘야 되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것을 선각자들은,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예배 모이지 말아라 하니까 안 모이고 말이 안 돼요. 그죠? 전쟁 때도 예배는 드리는 건데 아니 지네들이 뭐라고, 아니 정부가 뭐라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전염병을 이유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저항하지 않아요. 총회장들이 우리나라가 수십 명이에요. 총회장들이, 현직 총회장들이. 왜냐? 교단마다 총회장들 다 있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교파가 몇 개예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장로교 간판 걸고 있는 교단마다 총회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장이라면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성결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정부 일에 협조하자? 아니 다른 건 협조해야죠. 다 당연히 국민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관계의 가장 중요한 예배 문제를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합동 측의 총회장이 세대교회 서광석이에요. 그 양반은 청와대까지 불려갔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무슨 뭐 오찬인지 만찬인지 청와대에서 교단장들 불러놓고 할 때. 아니 무슨 좀 갔으면 말을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들리는 말로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불러놓고. 아니 교회가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나요? 그 말에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이 찍소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거기서 그냥 대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뭔가 효부를 봐야지. 그거를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뭐 세상 단체 같으면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왜 그 역할을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 뭐 어디 나가서 뭐 전도한다고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확진자 나오면 그냥 정은경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 뭐 그러니까 교회 폐쇄시키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거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러한 무기력한 교회가 사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력하고도 지금 투쟁 못하는데 영적으로 사탄하고 싸울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오면서 은혜 시대는 끝났구나. 더 이상 이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겠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수주의를 합시다. 성수주의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 못해요. 성수주의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교회가 문 닫고 다 안 드렸는데. 골방에서라도 하고 참
재작년인가 터키 가니까 요즘 우리 큐티 올리는 거에 그 사진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린 사진이 그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굴이에요, 굴. 교인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했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땅속으로 다 파고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뭐 꽃갱이가 있어야 파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흙이 손으로 파도 파지는 흙이었다. 그리고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카타콤, 터키에 있는 그 카타콤에 가보니까 지하로 수십 메타 들어가요. 가면서 다 개인 요만씩한 기도실 방 다 만들어 놓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공간만한 또 홀이 있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거기 생활했고.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초대교회 박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아니 지금 이 코로나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거 그냥 예배를 아예 다 폐쇄시켜버리고 교인들 오지도 말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숨어서라도 해야죠. 골방에 가서라도 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바꿔먹어버리니 거기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뭐 이기겠어요? 싸우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은혜 시대는 끝났구나. 그래서 교회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큰 교회의 역할도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코로나 와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폐쇄하라고 정부가 요청을 하고 막 계속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하니까 교인들도 문자 보고는 교회 안 가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교인의 숫자가 30%가 줄었대요. 예배 참석 인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300만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어느 시대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치셨다고 하는 이 긍지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인치신 종의 자격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책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작은 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작은 책을 꿀송이처럼 먹으면 그 말씀으로 다른 것을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 작은 책의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섞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섞으면 더 이상 거룩은 없는 겁니다. 거룩은 섞이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종의 자격을 가지려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궤잖아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갖고 놨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 거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마떼기 깔고 초라하고 비 오면 비가 새더라도 그 안에 법궤가 있다면 거기는 성전인 거예요. 겉으로 보지 말라 이겁니다. 외형으로 보지 말라는 이겁니다.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에 담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광주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김영애 목사님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숫자가 없길 한가요? 돈이 없길 한가요? 다 갖춰졌는데 건물을 얻어가지고 해도 근사하게 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끈끈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분들은 참 그 보이는 면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하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내가 직분이 뭐고 말이죠. 나 사람들이 날 알아주냐, 내가 여전도 회장이냐, 남전도 회장이냐 이런 것 가지고 어깨에다 힘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지니고 있는 가치가 뭐냐, 신앙의 가치 이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머물러 있어야 그가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법궤는 지금 이 시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바벨탑을 쌓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냐 바벨탑을 쌓을 것이냐. 바벨탑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쌓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자 그거예요. 약속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겁니다. 세 번째로 인친 신자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절.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이세벨 음녀를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 음녀를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음녀 신앙하고 아주 담을 싸서 음녀로부터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입니다. 격리돼야 돼요. 음녀하고는 완전히 격리 수용. 요즘 저는 주변에서 가끔씩 그런 소식을 듣는데 진리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하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를 말하면서 자기네가 진리래요. 또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진리가 아닌 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들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앞으로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오고 중국이 밀고 내려오고 러시아가 밀고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이거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은 섞이는 것이고
신앙의 정절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은 끝까지 비진리나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봇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나봇을 회유합니다. 야, 다른 땅하고 바꾸자. 나 그 땅 있어야 되겠다. 아, 이거 왕이 다 자기 땅인데 그까짓 거 왜 나봇이 가지고 있는 쬐깐한 포도밭 그게 뭐라고 거기에다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봇에게 얘기해서 야, 그 포도원 왕이 갖고 싶다거니 왕에게 주면 대토로 다른 땅 또 줄 테니까 더 많이 줄 테니까 바꾸자고 하는데 나봇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봇은 그것을 지켜요. 왜 그것을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지켰느냐? 그것은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었다 이겁니다. 기업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그 기업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이게 순교예요. 기업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순교예요. 기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넓은 의미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말로만 주문해 오듯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맨날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그냥 또아리를 틀고 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는 교회에 있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드디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믿음은 말하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을 속을 들여다보니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요한계시록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인을 치시고 천년 왕국으로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세마포는 언제 입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입는 거잖아요. 그죠? 웨딩드레스 아니에요? 웨딩드레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부가 하얀 웨딩드레스 세마포를 입는 것은 또 다른 특징으로서 그게 뭐예요? 깨끗한 신부 또는 정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나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마포 입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이할 거야 라고 본인이 아무리 각오를 다짐한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처럼 약속을 받아가지고 정절을 끝까지
지킨 결과로 입는 옷이 세마포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최대의 문제는 미혹인 겁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접근해서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도사리고 있어요.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춘향이가 변사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요? 나약한 여자인데 변사또는 사또, 마을의 책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가 등등한 그러한 사또였는데 춘향이가 변사또의 획책과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 이도령이 춘향이에게 해준 약속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너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한양으로 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생각해서라도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너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춘향이는 이도령이 남기고 간 그 말 한마디 믿고 끝까지 변사또의 유혹을 다 뿌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춘향이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고 오늘 이 시대로 본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현실 앞에서 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변사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다 현실과 짝짝꿍이 되고 그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아쉬운 거 거기에 다 타협하고 거리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약속이고 뭐 이도령이고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들은 게 그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러고 있으면 되나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면 그러고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방향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방향전환이 다 그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뭐 그저께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안 믿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죠. 그냥 들은 거 어린애가 뭐 들은 말 따라서 하듯이 자기 의지도 없이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 더 돼요. 그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약속도 줬고 약혼 반지로 성령을 보내줬고 내가 선지자들도 보내줬고 내가 사도들도 보냈고 내가 성령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약혼 반지 너에게 끼워주고 나 생각날 때마다 약혼 반지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를 생각하라고 성경을 연애 편지로도 보내줬고 성령을 약혼 반지로 보내줬고 그러면 나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나타날 수 없으니 너는 내 편지 보고 내가 너에게 준 약혼 반지 약속을 보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새를 못 참고 말이죠. 편지도 내용은 다 망각하고 약혼 반지도 다 내팽개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미혹당한 거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는 천국이 있습니까? 가는 천국이 없는데 오는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새롭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입니다. 4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